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아멘. 주일이자 안식일입니다. 요일로는 일요일이지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날, 주의 날, 혹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안식일이라고 하죠. 안식한다고 해서 안식일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안식일의 시작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하셨다고 해서 복되게 하셨다고 해서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일요일, 주일, 안식일 사실 다 같은 날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일요일에 쉬거나 놀러 가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일에 안식을 합니다. 전부 다 같이 쉬는 것입니다. 이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 분명히 오늘 안식일 혹은 주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이단 중에 제7 안식교라고 있어요. 아까 창세기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심이라 글자 그대로 이렇게 해서 제7일에 사실은 요일로 하면은 토요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토요일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토요일이 일곱째 날이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 주셨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7 안식교 같은 경우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잘 모르는 성도들은 7일이 안식일이 주일이고 일요일인 줄 알았는데 요일이 토요일에서 하면서 이렇게 흔들리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토요일 모이지 않고 주일날에 모이잖아요. 일요일에 모이죠. 일요일을 주일로 하면서. 그래서 이단들은 교묘하게 질문하면서 성도들을 비밀합니다. 안식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그러면 우리 뭐라고 해요? 일요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창세기 2장 아까 다 들었고 제7일이 안식일인데 7일은 토요일이에요. 이러면 벌써 흔들립니다. 그때부터 흔들리면서 공부 안 한 성도들은 안식일을 일요일로 알고 있어서 사실은 요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을 하죠. 그러면 안식일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토요일입니다. 이러면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야기하게 되면 뭐라고? 잘 들으세요. 네, 우리 초대교회부터 우리 선배님들, 예수님 제자들부터 일요일,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 안식일 후 첫날,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부활하신 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모였습니다. 유대교는 안식일날 모였지만 초대교회 때보다 안식 후
첫날에 모였어요. 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사실 뿌리를 잘라버리셨잖아요. 그게 진정한 우리의 안식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맞죠, 개념이? 그러면서 처음에 기독교가 핍박을 많이 받았죠. 이 300년 동안 핍박을 받았지만 결국은 사랑과 순교로 로마 제국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됩니다. 기독교가.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모이는 일요일이 로마 제국의 공휴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간 날 쉬는 날이라 교회에서 일요일 모이는 게 아니라 원래는 그러니까 공휴일이 아니었죠. 원래는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요일이었을 뿐이지. 그런데 안식 후 첫날에 계속 핍박을 받아가면서 모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300년이 지나서 로마 제국을 사랑으로 정복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달력이 로마력 아니니까 로마 때부터 쓰던 달력이거든요. 그럼 거기 이제 일요일이 좀 빨간 날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단들도 참 연구를 많이 해요. 어디서 이렇게 문헌을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설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일요일은 로마의 태양신을 섬긴 날로 공휴일이다. 여러분 들으면 솔깃하잖아요. 여러분 일요일을 한문으로 뭐라고 써요? 날일자 쓰잖아요. 그게 태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로마 때 문헌에 보면 또 여러 믿는 로마는 아주 그 잡탕을 유일신이 아닙니다. 원래 로마 제국은 여러 신을 믿던 그런 제국이기 때문에 거기 여러 신들 중에 태양을 믿는 신도 있거든요. 그럼 그 태양신을 믿는 날이 태양신이 일요일이다. 그래서 그것을 공휴일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그날 모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들어보니까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를 또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또 솔깃해서 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그 설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런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황제 중에 기독교를 싫어하는 황제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제국이 종교가 되니까 세력이 커지니까 세력을 죽이기 위해서 태양신 납부를 놓은 거지. 쉽게 말하면 이를 모이니까 여기도 모이도록 해서 세력을 끊는. 그러니까 여러 이런 설에 또 반대 이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몰랐던 거 딱 하나 알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다 할 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저런 말로 교묘하게 주일 모이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놓는 것은 전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설령 기독교가 로마 제국 공식 종교가 돼서 일요일이 공휴일이 되었던 아니면 로마 황제가 정말 그 설대로 견제하기 위해서 일요일을 태양신의 날로 지정했던 그것이 같은 날이 겹쳤던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처음부터 모일 때 언제 모였어요? 안식 후 첫날에 모였어요. 우리 선배님들이. 왜?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인데요?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처음부터. 아시겠죠? 그렇게 확실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게 제일 좋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만식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에 쉽니다. 교회는 안식합니다. 사실 쉰다는 말하고 안식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 같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쉰다는 건 우리말이고 안식은 한문이라서 다른가? 아니 그것이 아니라 쉰다는 것은 하던 일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체는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6일 일하고 혹은 5일 일하고 지금은 이제 주 5일 근무니까 5일 일하고 이틀 쉬고 바쁜 데는 뭐 6일 일하기도 하고 하루 쉬는 거는 일하기를 멈추는 거죠. 그래서 쉬는 겁니다. 몸이 피곤하니까.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저 때는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이랬습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고등학교. 초등학교는 안 그렇죠. 45분 공부하고 15분 쉬고 50분 수업을 하고 10분 쉬었습니다. 쉬는 거예요. 계속 공부할 수 없으니까 피곤하니까 몸하고 정신을 쉬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20분을 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쉬는 시간. 월, 토, 일요일 쉽니다. 일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쉬는 것과 놀러 가는 것은 같습니다. 놀러 가서 쉬는 거니까요. 일을 안 하고 쉬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든 취미 생활을 하든 놀러 가도 다 마찬가지예요. 쉰다는 점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안식한다고 할 때 조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하면 이것이 풀려야 오늘 27절, 28절 말씀 핵심인데 이게 이제 풀려집니다. 27절, 28절 다시 한번 보시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간단해 보이지만 쉽지 않은 말입니다. 세상에서 안식은 아까도 이야기했죠. 몸, 육체, 정신이 쉬는 거라고 했잖아요. 일을 하지 않고. 근데 교회에서 안식이라는 말을 쓸 때는 몸하고 정신이 쉴 뿐만 아니라 여기에 하나 더 영혼이 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안식 개념이 조금 더 확장된 것이죠. 여러분 몸하고 정신도 쉬지만 뭐도 쉬어줘야 됩니까? 영혼도 우리 영혼이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몸, 정신, 영혼이 다 쉽니다. 그런데 영혼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영이기 때문에 쉰다는 말을 쓰지 않고 충전한다는 말을 씁니다. 영이니까 영이 보이지 않으니까 몸은 쉬지만 정신은 뭘 좀 내려놓는다든지 몸은 쉬지만 우리 영혼은 쉰다는 말 개념이 충전이 돼야 그게 쉬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하고 같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요새는 뭐 하도 이제 배터리가 금방 닳잖아요. 그러면 이제 충전하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 이게 저걸로 콘덴서기에 꼽아 놓잖아요. 그래서 전기 충전을 한단 말이죠. 이제 굳이 비교하면 이거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쉬기 위해서 그냥 내려놓는 건 쉬는 거고, 그거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충전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꼽는 것을 충전한다고 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영혼의 안식도 유사합니다. 교회에서 쉽게 말하면 영혼이 충전이 돼야 우리 정신과 육체가 쉬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런 수도 있거든요. 우리 영혼은 충전되지 않으면서 몸과 정신만 있으면 더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피곤할 세상 사람들 일을 안 하거나 놀러 가지만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또 봉사를 하면 교사로 봉사를 하고 우리 또 찬양으로 드럼으로 악기로 봉사를 하고 이러면 그냥 봉사가 됩니까? 손을 올리든지 입을 하든지 발을 하든지 이게 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힘이. 그러면 세상 사람보다 사실은 몸은 더 피곤한 건 맞아요. 그러면 이럴 때 영혼이 충전이 되면 피곤한 걸 모릅니다. 피곤한 걸 몰라요. 그런데 영혼이 충전되지 않고 그냥 있으면 이게 또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충전되면 오히려 봉사가 즐거워지죠. 힘을 쓰는데 오히려 더 쉬운 것 같고 기쁘고 이게 이제 그 영혼이 충전되는 거거든요. 근데 영혼이 충전된다는 말을 교회 용어로 영혼이 충전되는 건 세상 용어고 쉽게 말하는 거고 우리는 오히려 더 이상하죠. 영혼이 충전되는 거.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은혜 받는다. 은혜 받았다. 이게 영혼이 충전된다는 소리예요. 은혜 받으면 보다 막 뜨거워지면서 그때는 막 오히려 막 그때는 막 하고 싶죠. 해야 쉬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안식을 하려면 은혜 받아야 돼. 그래서 은혜 강조하는 이유가 은혜 받아야 이게 신 것 같지. 은혜 안 받고 그냥 하면 힘들어요. 힘들어. 이게 방전이 돼. 계속. 근데 여러분 은혜는 어디서 내려옵니까? 은혜는 누가 주신 거죠? 이거만큼 우리가 만들 수 없거든요. 우리 최대한 이제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 장애물을 걷어내는 게 교회와 지도자의 역할일 뿐이고, 정작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은혜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다시 예를 들어서 배터리를 어디에 꼽아둬야 되죠? 전기 콘덴서에 꼽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못 꼽혔거나 꼽힌 줄 알았는데 왜 이 비스듬하게 잘못 꼽힌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왜 충전이 안 되지? 자기가 잘못 꼽아놓고 제대로만 꼽아놓으면 이제 충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쉬는 방법은 그래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육체와 정신은 쉬면 되지만 영혼이 충전받는 방법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로부터 은혜가 내려와야 내 영혼이 충전되고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꼭 붙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는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 나무에 붙어 있다는 말 있잖아요. 꼽혀져 있어야 충전이 되듯이 붙어 있으면, 붙어만 있으면 충전이 저절로 됩니다. 스마트폰 자체 무슨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꼽히면 전기가 안에 들어와서 그냥 충전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충전 안 받고 싶어도 아니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붙어만 있으면 충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조금 이해가 되죠? 다시 쉽게 정리하면 육체와 정신이 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쉬어야 그게 참 안식이라고 말하는데, 영혼이 쉬는 방법은 딱 하나다 그죠? 하늘로서 십자가로서 내려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야 쉬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이해를 가지고 28절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 스마트폰을 예를 들면 이게 충전하기에 꼽혀져 있는, 꼽으면 뭐로 충전돼요?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전기. 그러니까 충전하게끔, 충만하게끔 하는 힘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전기란 말이에요. 전기. 마찬가지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은 안식을 가능케 하는 근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런 주인이라기보다도 그 안식을 가능케 하는, 우리 영혼을 충전케 하는, 그게 근원이 전기잖아요. 그 전기 같은 역할을, 전기라는 뜻은 아니고 예를 들면 그래,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런 근원과 같다는 겁니다. 그럼 그 앞절에 그럼 이거 27절은 무슨 말인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전기가 근원인데 그럼 왜 전기를 만들죠? 왜 발전기, 원자력이든 화력이든 수력이든 그 전부 다 그는 터빈을 돌리기 위한 방법으로 불을 떼든지 원자력을 하든지 수력을 하든지 전부 터빈을 돌리기 위해. 터빈을 왜 돌려요? 돌리면 전기가 발생이 되거든요. 왜 전기를 만들죠? 전자 제품들을 쓰기 위해서 전기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는 뭘 위해서 있는 겁니까? 전자 제품을 위해서 있는 거지 전자 제품이 전기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27절은. 그러니까 이런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이 물건들을 편의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27절이에요. 정확하지 않지만 쉽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 속에 우리가 붙어 있어서 안식을 누린 우리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전기가 세도 제품이 좋아도 바르게 꼽혀져 있어야 전기가 흘러야 충전이 되는 것처럼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께 있어야 우리 영혼이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잘 붙어 있으십시다. 안식일에 근원이시고 주인이신 주님께 나와서 안식일에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충전시켜 주시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 어떻게 충전시켜 주시냐, 어떻게 채워주심으로 충전시켜 주십니다. 채워주세요. 오늘 본문은 왜 본문이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리 이 동네 저 동네가 공생에 3년밖에 하셨기 때문에 전도할 곳은 많고 이리저리 다니시다 보니까 제자들, 예수님도 그렇지만 제자들도 제대로 식사를 겨를이 없었습니다. 항상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남겨온 이 떡을 챙겨야 되는데 못 챙기고 떡 이야기 이거 떡 안 가져왔다고 야단치시나 또 이상한 소리에서 또 야단하고 그랬잖아요. 항상 배가 고팠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다 어디 밀밭에 여기 23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배가 고파가지고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먹은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이해는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볼 때,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일을 하는 게 문제거든요. 안식일은 도덕을 하면 안 돼요. 이삭을 뽑은 것을 추수라고 본 거고, 이삭을 뽑았다고 그냥 먹을 수 없잖아요. 이걸 비벼서 털어서 먹을 게 추수라고 본 거예요. 실제로 율법이 그만큼 복잡하고 세세가 다 지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24절에 바리새인이 당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께 말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추수하고 탈구겠다 이거죠. 이랬다는 거예요. 이랬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39가지로 분류해서 목록을 작성하는데 하나 목록당 6가지 부수조항이 있습니다. 곱하면은 600 몇 가지 그거를 다 이렇게 사람은 못 지킵니다. 사람은 못 지킵니다. 그래 그 이삭을 손으로 잡아뜯으면 추수고 비비면 타성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어필할 수 있죠. 바리새인들이 안 그래도 예수님이 눈에 가시 같은 일을 하시는데 그랬더니 예수님 말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하는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느냐. 26절에 그가 아비아달 대지상 때에 하나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먹을 것은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다윗 때에 있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빌려와서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은 모세, 다윗과 세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다윗한 이야기를 이렇게 빌려온 거예요. 다윗이 그 사울 왕이 한참 막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도망다녔잖아요. 도망다닐 때 급하게 아비아달의 대지상한테 가가지고 변명하면서 사실 약간 거짓말했습니다. 변명하면서 먹을 것을 이렇게 달라고 해서 결국 제사장도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드리고 보통 하나님한테 떡 12덩이를 지파별로 이렇게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여기 진설병이라는 것은 드리기 전에 준 게 아니라 드리고 나서 이제 물려내오고 새 것을 올려드리잖아요. 그 물려내온 것을 원래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그것도. 아무나 먹을 수 없고 물려낸 것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 워낙 다윗이 다급하게 이야기하니까 그걸 줬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걸 먹고 자기 딸은 부하들한테 준 건데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다윗도 제사장만 다윗은 그 레위 지파가 아니거든요. 다윗은 유다 지파지. 다윗도 지금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도 먹고 함께 갔던 자들 줬잖아. 이거 쉽게 말하면 이거 뭐 좀 비벼서 먹은 거 뭐 가지고 뭐 자꾸 그러냐 이 말이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에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거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다윗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다윗이 뭐 다른 것 때문에 다른 목적 때문에 하나님한테 바쳐진 떡을 먹은 게 아니라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쫓겨다니면서 먹었는데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이 말씀이시죠. 여러분 배가 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제자들도 마찬가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안식인데도 불구하고 밀리사를 잘라 비비 먹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고 다윗 왕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배가 고픈가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이에요. 더 먹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고 남의 것을 뺏어 먹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지 그것이 아닌 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 우리는 여러분들에서 안식일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어떤 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한 자들에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 나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면 뭐 떡이 생기냐 뭐 밥이 생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제 한 번 예배 드렸다고 떡이 떨어지거나 이런 말은 아니지만 바로 이것 때문에 안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 필요를 정말 필요할 때 배고픈 자들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떡이 생기는 겁니다. 떡 생긴다고 하세요. 그 성경대로 맞아요. 예배 드리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윗 이야기를 빌려와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해야 된다. 대제사장도 원래는 안 되지만 워낙 공핍해 보이니까 그래 그냥 눈 질끈 깎고 진설병 떡을 줬잖아. 이 하나님 마음이다 이거죠. 왜 배고픈 제자들 고쳐 비비 먹었다고 왜 율법 갖다 내? 쉽게 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면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고쳐주십니다. 특히 질병을 우리도 지금 입원해 계신 분도 있고 입원해 계시다가 퇴원하셔서 아직 참석 못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막 좀 다니실 만해서 참석하신 분도 있고 참석하셔도 집에 있으신 분도 있고 오늘 세 가지 중에 이 두 번째 고쳐주심의 은혜가 역사하길 바랍니다. 고쳐주세요. 오늘 본문 바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관계가 27절 28절 관계가 있는 거죠. 왜? 바로 그 다음 사건이 안식일을 벌였거든요.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3장에 넘어가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서 예배드리는데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조항 중에 하나가 의료행위거든요.
의료행위, 사람 고쳐주는 거. 안식일 노동이기 때문에 하면 안 돼. 다른 나라 해야지. 근데 회당에는 안식일에 모이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보셨잖아요. 한 손 마른 사람을. 그래서 일어나라 하셔서 3절에 보면 3장 3절에 보면 일어나라 하신 다음에 고쳐주셨거든요.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렇게 교훈하시면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안식 바리새인들이 금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게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를. 참 악하죠. 제자들 보조 비벼 먹었다고 안식일에 병 고치. 정말 병 걸린 사람은 이 바리새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율법 실천이라는 그런 사로잡혀가지고 안식일은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구하는 날입니다. 사람이 죽어가거나 아픈 사람이 있는데도 그냥 두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면 안식이 없지만 좋은 일을 하면 여러분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안식을 누리셨습니다. 안식일날 고쳐주시면서 말씀도 선포하셨지만 고쳐주시면서 누리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이 주일 정말 예배드리면서 정말 이 병이 낫는 이 손 마른 사람처럼 이런 정말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일어났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역시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역시. 우리 요 제자들처럼 배고프면 안식이지만 비밀 먹어야 돼요. 손 마른 사람, 뭐 말씀 들어서 좋지만 가장 좋은 거는 이 마른 손이 고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그 필요가 채워지는 것. 우리에게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병든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청각장애, 말씀을 듣지 못한다거나, 시각장애,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거나, 여러 가지 우리 또 정신적인, 육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부분이 병들었든지, 우리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실 때, 우리 안식할 때, 고침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고침. 실제로 고침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모르고 넘어갔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치유의 역사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안식할 때에 안식이 주의 역사가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정신적인 부족함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고쳐질 때가 많지만 그런 고침의 역사를 받는 그것이 안식일날 안식을 누릴 때에 우리가 받는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안식을 누릴 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다고 했는데 그 말은 우리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거든요. 처음에는 뭘 주세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안식할 때에 그 필요한 것이 채워져야 진짜 안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게 안 채워지는데 어떻게 안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해주신다고요? 고쳐주신다. 고쳐주신다. 육신의 질병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안식할 때, 안식을 누릴 때 고쳐주신다. 또 고침받아야 진짜 안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끊어버리십니다. 끊어버리세요. 다시금 28절에 보시면 채워주시고 고쳐주신 은혜와 더불어 끊어버리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무엇으로부터 끊어주시죠?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서 우리를 구해주십니다.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일이니라. 이건 아까 제가 좀 이야기 편하게 해서 전기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엔 좀 다른 측면으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날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말은
인자를 우리 주인으로 여긴다는 말이죠. 다시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니까 우리가 안식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말은 우리 신앙을 고백한다는 말이잖아요. 이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신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뭐 세상 이렇게 뭐 종교 파악을 할 때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무교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그런데 세상 이 소류상이고 실제로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무교라는 건 없어요. 인자를 주인으로 섬기든지 사탄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든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교라는 건 없어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죠. 무교라는 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인자를 우리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사탄 마귀를 주인으로 안 섬기다는 뜻입니다. 사탄 마귀는 뭐로 이렇게 올가매냐면 죄와 사망의 사슬로 자기 새끼들을 올가매거든요. 사탄 마귀는요. 그러면 우리가 인자를 주인으로 모시면 자연스럽게 뭐가 끊어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죄와 사망에서 끊어진다. 이것이 바로 28절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또 다른 중요한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죄악의 사슬에서 끌어버리시려고 그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자기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십자가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죄의 사망의 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근데 여러분, 이 죄는 바로 죄의 뿌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뿌리를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이거를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끊어버리셨다는 말은 우리의 죄 중에 뭐를 잘라버리셨다는 거예요? 원죄를 잘라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믿으십니까? 다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죄의 뿌리가 잘려진 겁니다. 잘리지 않으면 그런 고백이 안 나와요. 잘려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죄의 뿌리가 잘려져야 진정한 참안식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요걸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나무 뿌리가 잘려졌다고 해서 나무 가지와 잎사귀가 금방 마르지 않죠. 그러니까 금방 죽지 않아요. 뿌리는 잘려졌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지만, 언젠가는 요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연의 어떤 지연 현상인데, 식물만 그런 게 아니라 동물도 어떤 뭐 지뢰나 모리, 이게 발이 달린 거 있잖아요. 그 반이 잘려도 이게 막 무게가 꼭 들어. 어떤 뱀은 이렇게 뱀 머리가 예를 들어 제 뿌리라고 하면 머리 지금 죽은 거잖아요. 그냥 몸통이 계속 꿈틀꿈틀 하다가 나중에 죽지만, 얼마 전에 인터넷 재밌는 걸 봤는데 여러분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그 중국 같은데 어떤 그 독자를 잡아가지고 벽에다 이제 담금주를 만든다고 이렇게,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어요. 이게 다 한참 놔뒀다가 이제 마시려고, 세월이 지나서 마시려고 뚜껑을 여니까 그 독사가 튀어나와서 이렇게 사람을 물었다는 거잖아요. 안 죽나 몰라요.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죠? 그렇죠? 아니, 여러분, 금방 검색해 보세요. 그거 있습니다. 그게 독사를 넣어서 담금주를 해서 한참 있어서 맛을 먹으려고 뚜껑을 열는데 독사가 튀어나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야, 참, 끈질깁니다. 생명력이 끈질겨요.
사막에는 또 어떤 물고기는 물이 생기면 살아나고 물이 없으면 화석이 되고 참 이 생명이 끈질긴데 지금 주제가 그게 아닌데 하여튼 이 뿌리가 잘렸다고 해서 금방 죽는 게 아니라 이게 줄기하고 잎사귀가 살아가지고 지연 현상이 있어요. 지연 현상.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의 뿌리는 잘려졌지만 예수님을 주의로 섬기서 잘려졌지만 모든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 죄의 그런 잔가지들 잎사귀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어떤 작용하냐면 우리를 이제 여러 가지를 얽매요. 물론 죄의 뿌리처럼 그러니까 사탄 마귀 자녀를 끌고 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막 여러 가지 얽어내는데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중독이 있죠. 중독.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죄의 뿌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중독에 헤매지만 성도들도 없지 않아 이런 게 있습니다. 심각한 중독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4대 중독이니 5대 중독이 들어보셨죠? 뭐 약물 중독이라든지 술, 마약 같은 이런 도박 이것은 이제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을 이제 피폐하게 만드는 이런 도박 게임 중독도 이제 그런 거고 약물 중독하니까 또 생각나. 예전에는 이 청소년들이 이런 마약 같은 걸 못 구하니까 예전에는 제 청소년 때는 본드 아시죠? 본드를 괜히 이것도 가르쳐줘서 본드를 뭐 비닐봉지에 넣고 이렇게 막 들이마시면 환각 증상. 요새는 이것도 얼마 전에 이거는 제가 직접 봤어요. 요즘에는 신형 약물 중독이라고 청소년들이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정신성 마약류 약을 쉽게 팔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걸 타가지고 이걸 부숴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한대. 요즘에 신형 청소년 유행하는 그거라는데 이 전부 다 이제 약물 중독이지. 약물 중독. 이건 몸도 안 좋게 만들고 정신도 피폐하게 만들고 동남아 가면 콜라 중독도 있습니다. 콜라를 비닐봉지에 파는데 더 없고 하니까 하도 콜라를 마셔가지고 이빨이 막 삭을 정도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물 중독이죠. 약물 중독. 게임 중독이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심각한 것 같아요. 게임 중독. 이런 것은 이제 가장 좀 심각한 중독이고 우리 해결해야 될 중독이지만 약한 중독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이게 많을 거예요. 뭐냐면 취미가 중독이 되는 경우인데 본인은 이게 나쁜 게 아니니까 중독이라 생각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낚시라든지 뭐 바둑이라든지 등산, 뭐 쇼핑 이런 것도 계속 이게 막 적어대다 보면 중독이 됩니다. TV 방송 중에 안녕하세요라는 그런 거, 그게 이영자 씨하고 컬투 나와서 재밌는데 보면 그 정말 별별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어떤 주부가 낚시를 일주일에 막 4번씩을 하는 거예요. 한 번씩 갈 때마다 막 생선을 얼마나 많이 잡아오시는지 그거 막 아들도 나고 딸도 나고 집안에 생선 냄새 이제 생선 지겹다고 이제 엄마 좀 그만 가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가세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중독이죠. 일주일에 3번 한번 보러 간다는 건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 내가 간증한 걸 들었는데 바둑을 참 좋아하셨어요. 이 바둑 자체는 참 어떻게 보면 좋은 건데 저도 조금 둘 줄 아는데 요 바둑도 좀 중독성이 있습니다. 계속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분은 훨씬 더 하셨나 봐요. 예배를 증례하시다가 아멘 이래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다리 그게 뭔 뜻이냐면 이게 바둑 용어인데 단수라는 게 있을 때 콘으로 모는 단수를 일본말로 아다리거든요. 아다리.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아멘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날 목사님 충격을 받고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충격을 받고 목양을 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는 목사 입에서 이런 때 가슴을 치고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걸 간증하시는데 그분 제 말이 아무리 취미라도 그 주제를 생각 안 나지만 하여간에 그 사람을 옮겨매는 것,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다 안 좋다. 그런 주제 같아요. 여러분, 이런 자체는 나쁜 거 아니죠. 취미는 좋은 거죠. 좋은 건데, 다독이며 낚시며 쇼핑, 운동, 등산. 근데 이게 내가 얽매이면 이것도 중독이 되는 겁니다. 얽매이면. 요즘에는 스마트폰도 필수적인 거라,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서 중독이라고 생각 못 하는데, 여러분, 자가 테스트 한번 보세요. 이게 내 반경 1m에 있지 않으면, 1시간 단에서 뭐가 불안하고 꼭 있어야 되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것도 중독이에요. 제가 왜 이게 심각한 중독이든, 이게 좀 간단한 중독이든, 먼저, 이게 내가 얼로되는구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방해되는구나. 왜 이상하게 말씀 중독 이건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기도 중독까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안 읽어도 말씀은 중독이에요. 그렇게 중독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여러분 요는 그게 아니라 중독의 문제다. 오늘 주제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뿌리가 잘려졌기 때문에 요런 중독, 아무리 심각한 중독이든 약한 중독이든 간에 벗어나기가 훨씬 세상 사람보다 쉽습니다. 근데 혹시 청소년이라든지 자기도 모르게 중독 잡힌 사람 있잖아요. 왜 자꾸 못 벗어나냐면 나는 안 돼. 이거 벗어날 수 없어. 사탄 마귀가 주는 거짓이에요. 환장이에요. 물론 어렵지만 습관돼서 어렵지만 우리는 이미 죄의 뿌리가 잘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훨씬 금방 중독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못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안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좋아요.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가 안식일에 이렇게 예배만 잘 드려도 쉽게 말하면 주가 그래요. 예배만 잘 드려도 나도 모르게 이 얽어매지는 중독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정말 평생 이 교인 안 될 분이 교인 되고 나서 하는 간증이 그거죠. 그런 간증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술고래인데 나는 평생 못 끊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딱 끊으시더라. 이래서 그런 거예요. 이론적으로. 왜? 죄의 뿌리가 잘려졌기 때문에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물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은혜 받고 안식일을 누리면 이게 끊어져야 안식이 되지. 우리 자꾸 얽어매지면 신경이 자꾸 거기 간단 말이에요. 이게 안식이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딱 사탄 마귀 속상에 속지 말고 나는 안 되기만. 예수님이 되게 하셨는데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셨는데요. 그게 속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그게 속는 거예요. 더 쉽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쉽게, 아주 쉽다는 건 아닙니다. 습관성은 뭐든지 어려워요. 습관 되려면, 그러나 더 쉽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여러분,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붙어 계셔서 안식의 주인이신 그분께 붙어 계시면 충전이 됩니다. 체험 받기를 바랍니다. 고침 받기를 바랍니다.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날마다 조금씩 거룩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편을 드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견고한 말씀을 기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신 임자께 딱 붙어 있어서 주인으로부터 체험받고 고침받고 악한 것들은 끊어지는 역사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살아계 모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